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울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2020년 6월 14일 주님의 날에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하늘의 놀라운 가치의 실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함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와 결과, 그리고 그것에는 반드시 원칙과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도 성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함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교만에서 비롯된 감사는 단편적 무지의 기복화나 세속화만을 드러내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감사는 어떤 원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지를 함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의 진실된 감사는 우리를 믿음의 그 성숙과 성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진정 신앙 성숙에 깊어지는 감사는 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고백과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그 성숙도와 성장 내용과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그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각자의 주어지고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감사는 우리의 모든 전생의 생명과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비롯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시간과 깊이가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감사가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로 인정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은 진정 자신을 분별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족을 말하고 자기처럼 죄악에 있던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3일 만에 살아났으여 부활하심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서 진정 변화받고 은혜 가운데 사도로서 부름받게 되어짐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 그 큰 죄악이 변화받아서 주님의 품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가 증인된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도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증거하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늘 건강해야 하는 것과 또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한 바람 그리고 물질의 채워짐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진실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선택받다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리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진실로 성숙한 반석 가운데 있는 나의 나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처럼 감사의 고백과 실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믿음의 원리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6장에서 2장 6절에서 8절을 잠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소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받아들인 그 기독교의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모든 미혹하는 것들을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에 대한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뿌리를 박은 터 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짓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받은 가르침에 성실하고 순종하는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거짓 교사들이 헛된 언변과 병 같은 철학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켜서 세상 사탄의 죄악의 노예로서 묶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전해 받은 기독교의 가르침인 사도적 전승과 정반대로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믿음이 연약한 미숙한 상태로 거짓에서 비롯된 천사 숭배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서 거짓 영과 귀신을 숭배하는 데서 비롯된 우상 숭배, 곧 죄악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고백과 실천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고백과 실천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만 그리고 불평을 제거시키는 확실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에베소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오고 순간 불행하다고 자신을 비관하는 처지가 온다 해도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 그리고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면 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그의 인격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됨으로써 진정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진정 축복은 작은 씨앗에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물질 축복을 주신 대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고백과 실천에는 때때로 물질이 따르게 됩니다. 자, 이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 드림에도 감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적지 않게 말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물질의 감사의 표시로 드릴 때 있어서 주신 축복의 분량에 따라 드려야 하는 믿음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색하다는 것, 또 그것은 부하고 여유로운 면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쓰임새와는 다르게 매우 적은 물질을 드리는 것을 예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지 않는 넘쳐나게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무리해서 드리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 것입니다. 자, 한 예를 잠시 드리면 오래전 저의 경우입니다. 오래전 평신도로 모 교회를 섬길 때 북한의 병원 건립에 모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신학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여유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정한 한도를 작정하여 드리기로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건립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남북의 그런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온전하게 무엇인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튼 나름 좋은 취지를 당시에 많은 분들이 작정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아쉬움만 남게 된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정한 물질이 진정 선한 마음 하나뿐이었을까? 솔직히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여유가 없었던 저는 이렇게라도 심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작정하고도 기도는커녕 관심에서 사라지니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잊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일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셨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전과는 다릅니다. 때때로 선교지에 선교 후원금을 드릴 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시는 마음에 곧 순종하는 실천으로서 보내지는 그곳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쓰여지는 물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만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는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서 평안한 가운데 드리게 되는 진실한 물질, 진실한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대로 진정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소중히 드리는 것이 진실로 올바른 감사 물질이 되는 것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잠시 보면 특별히 10절, 11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읽은 10절,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수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심을 것을 주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고린도 그 교인들을 부여하게 해주시는 것은 그들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고린도 교인들이 넉넉한 구제연별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의의가 되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이 되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구제연보의 그 수혜자들이 그 연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믿음은 순종으로 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삶도 또 신앙도 물질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위탁하신 것들입니다. 많이 받은 자도 또 적게 받은 자도 그 물질의 분량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라는 그런 밭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가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와 구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는 축복의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거듭나고 더해지는 열매로서 다시 거두는 믿음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깨닫고 진실되고 즐겁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신앙의 증거로서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증거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 곧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진실로 믿음을 이어가는 자와 믿음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데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감사는 믿음의 증거라는 법칙에 따라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며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환경과 형편일지라도 진실된 감사의 고백과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정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잠시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15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제사장이 드렸던 동물 희생 제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한 희생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으므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하는 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때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 바로 감사제와 감사의 찬송시에서 사용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찬양으로서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와 선함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진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음으로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함, 바로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눠 주기는 물질이나 물건은 물론이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베품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없이 바로 찬송의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실천을 동반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친절과 베품 그리고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곧 교회에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 말은 물론이고 행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하나 되는 실천의 제사를 통해서 성취되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감사는 이제 열방 가운데 믿음의 간증과 고백으로서 복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시편 105편 1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진정 감사의 고백과 실천은 믿음의 증거로서 함께 그 믿음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으로써 증거하는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부정하는 교만에 찬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실천은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의미를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바울과 실라가 로마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을 드림으로써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려지는 기적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또 실천은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므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찬양과 감사는 희망의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과 간증은 이 세상에서 어두웠던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가려웠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감사의 고백과 실천은 단순히 나 자신의 주관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성숙과 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돕는 복의 원리로서 진정 축복의 씨앗을 심는 하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과 삶으로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가치를 다하는 실천하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실로 이 시작되는 6월의 중순 지난 날 가운데 억지로 또는 과시로 때때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감사를 했다면 진정 감사의 가치와 원리도 모르는 무지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고 또 진실로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감사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바른 감사의 실천과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